아까 우리 고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2년이 이렇게 금방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해진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에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인간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상실하게 되었고 의로움까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에 관해 바르게 깨닫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참된 복음을 따라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온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이 안디옥에 방문했다가 그 안디옥에서 안디옥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교제를 하였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던 중에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더니 베드로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할례자들인데 그들로 인해 자기가 책망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논쟁과 갈등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었지요.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이유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함께했던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그대로 끼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을 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런저런 그 사건을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자신이 비록 이방인이 아닌 율법 준수를 의로 여기는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알았다. 뭘 알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 또한 실제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약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 또다시 예전에 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라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제발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버럭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증상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분명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 이미 복음을 다 들었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다른 복음, 행위 복음,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제목 앞에, 이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길거리 전도에서 그 훈련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제 복음 메시지를 하나씩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밤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올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을 이 밤에 부르신다라고 가정하면, 물론 오래오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부르시겠죠. 그런데 그 밤이 만약 오늘 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를 텐데 내가 너를 천국에 입성시킬 거야. 그런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너는 대답할래?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속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상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분명하고 바른 대답,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고백해야 하는 그런 바른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입니다.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셔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데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한번 말해봐라 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래,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좀 했는데, 그래도 내가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모태 신앙인데, 그래도 나는 목사님과 친하고 식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하고 친한데, 그래도 내가 성경 좀 많이 읽었고 조금 아는데 등등등등등. 혹시 이런 대답을 속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없습니다.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착하고 선을 많이 행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전도 나가서 병원에서 전도를 했을 때에 어떤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인데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해 계시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축복의 말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건강 회복되시고 또 늘 힘있게 사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서 특별히 천국 소망 가지시고 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응 알았어 고맙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근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닌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지금 내 상태로는 안 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야 가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과연 뭐라고 대답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에게서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 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행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대속의 그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의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위를 믿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도대체 구원을 위해 뭘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왔던 거짓 복음을 따르는 거짓 믿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신 주님의 행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구원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을 느끼지만, 성도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자신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고 또 느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을 받기 원하나 나에겐 희망이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절망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절망감뿐만 아니라 희망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행위를 통해 받게 된 구원,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단 하나의 길, 그 길은 사람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과 같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믿음뿐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내 모든 인격을 다 주께 의탁하는 믿음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아주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를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바로 머리로만 믿는 믿음,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 그런 믿음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명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복음의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냥 알고 있어라는 거, 그 지식적 동의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적 동의를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해가거나 아니면 지적인 학문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 사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을 고집하면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믿음만 있으면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엉뚱한 이단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 단체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으면 끝나고 그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무책임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14권의 그 글들을 다 썼지 않습니까?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말하고 나서 꼭 후반부를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잘못 인식한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간혹가다 나타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나타난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요. 구원받은 결과의 모습으로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선한 행위, 즉 성령의 열매를 구원의 결과로 말하고 있는데, 선한 행위를 잘못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만 생각해서 선한 행위를 도외시한 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에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 상황을 딱 보고 있었던 거짓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이 교묘히 이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거 봐라, 저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봐라.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덕스럽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 그게 구원이겠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성경 사상을 왜곡시키지요.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맞잖아. 저 봐봐.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저 사람같이 살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거짓 복음이 오늘날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복음, 즉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복음이 활개를 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그 원인이 혹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복음을 따라 살지 않은 우리의 덕스럽지 못한 삶 때문이 아닌지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바울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삶 속에서 결단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한 이 표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헬라어로 에이스 크리스톤 예수 에피스 투샤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 앞에 처음에 읽어듣던 에이스, 전치사 영어로 인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복음을 단순히 그냥 깨달았거나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사는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 역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른 신앙 고백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진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사실, 아니면 지금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악 덩어리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얼마나 참 행동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른 채 막 이렇게 저렇게 방황했던 그런 적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심하게 방황을 했던 조금 방황했던 간에 다들 그렇게 철부지 모습으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참 후회됐네, 참 이렇게 안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인생을 비로소 점점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또 그래 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못 모르고 교회 왔다가 그냥 앉았다가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생활에 그냥 하다가 점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그 믿음이 없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바른 믿음이 아닌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을 마치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저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자라시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살면서 단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믿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전인격인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사는 것, 예수만을 나의 희망으로 삼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내 자신이 이 구원받은 믿음의 주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행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얻어 만드시고 참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